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두 가지 차원에서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일어난 사건이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계 선교가 처음으로 시작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역사적으로 뜻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게 된 그런 시작이 된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우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서기로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런 아주 뜻깊은 그런 계기가 된 부분, 세계 선교의 계기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계기가 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저에게 사적인 개인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제가 그 신학 대학을 처음 졸업을 하고 25살 때 서울 그 성수동에 있는 성진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풀타임 전담 전도사로 처음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전담 전도사 사역을 이제 시작해서 하고 있을 때 얼마 못 돼요. 토요일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권전사, 내일 저녁에 헌신 예배가 있는데 헌신 예배 강사로 설교를 해,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1살부터 교육전사를 했기 때문에 교육 부서에서 설교는 했지만 작년 예배, 헌신 예배 강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헌신 예배 강사로 설교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저에게는 처음 하는 그런 설교에 이제 부탁을 받았으니 얼마나 뜻이 깊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차대한 일을 미리 좀 알려주셔야 제가 말씀을 좀 준비를 할 텐데 당장 내일 저녁에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집에도 못 가고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중압감이 오니까 이제 처음으로 헌신 예배 이제 강사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중압감이 너무 와서 설교 준비가 안 되는데 도대체 본문도 정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막 씨름을 하는데 풀리지는 않고 성경을 구약을 펼쳤다, 신약을 펼쳤다, 아무리 봐도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거는 글씨요, 도대체 본문을 못 정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씨름을 막 하다가 새벽 1시쯤 돼서 저도 모르게 피곤하여 그만 책상에 엎드려서 스르륵 잠이 들어버렸네요. 그런데 그 깜빡자는 그 잠 중에 꿈을 꾸는데 꿈에 제가 그 다음날 헌신 예배 강단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헌신 예배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꿈에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설교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잠이 깼어요. 한 새벽 3시쯤 됐는데 놀랍게도 제가 꿈에 한 설교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대로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그대로 받아 적어가지고 바로 저녁에 헌신 예배 때 제가 처음으로 헌신 예배 강사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설교가 어땠을까요? 성도님들 은혜를 받았을까요? 예. 엄청 받았죠. 왜요? 꿈에 받은 설교잖아요. 와, 꿈에 받은 설교인데 성도님들이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설교가 안 풀리면 자요. 꿈에 설교 받으려고. 근데 그로부터 사실은 27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27년이 지나는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꿈의 설교를 받아본 적은 그 후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에게 아주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렇다고 제가 오늘 그 27년에 꿈에 받았던 설교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부분이 두 가지 차원으로 좀 큰 의미가 있다. 이방인에게 세계 선교가 시작된 그런 계기가 되는 부분이요. 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게 된 부분이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으로 헌신 예배 강사로 설교하게 된 그런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한 성경을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죠.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는요, 신학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작가도 아니었어요. 그는 역사가도 아니었어요. 의사였어요. 그런데 그런 의사인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신학자도 놀라고 작가도 놀라고 역사가도 놀라요. 왜냐? 첫 번째, 신학자들은요, 이 사람이 신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교회의 탄생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 즉 교회 신학과 선교 신학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그런 두 신학의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중심, 선교 중심의 신학으로만 기록되어 있어서 신학자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신학도 없던 시절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가? 작가들이 놀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작가도 아닌데 어떻게 내용이 소설보다도 더 생생한 문체와 그런 묘사로 그렇게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흥미진진하게 기록을 했는지 그가 쓴 문체에 작가들이 놀라요. 세 번째, 역사가들도 놀랍니다. 그는 역사가가 아닌데 어떻게 초대교회 30년 동안의 그 방대한 역사의 분량을 단 28페이지 안에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다 집어넣어놨는지 역사가들이 놀라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은요,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신비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풀어내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는, 사도행전은요,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신 기독교 역사예요. 교회 역사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 이끌어가실 때에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사도행전에는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사용하신 5명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5명의 인물을 알아야 사도행전이 풀어져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첫 번째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두 번째가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순교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세 번째가 빌립이에요. 빌립은 초대교회의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네 번째가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위로자로 쓰임 받았어요. 다섯 번째가 바울이에요. 바울은 초대교회 선교사로 쓰임 받았어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5명의 인물을 들어 사용하신 것을 이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베드로 지도자, 스데반 순교자, 빌립 전도자, 바나바 위로자, 바울 선교사. 놀랍죠?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지도자가 있고, 순교자가 있고, 전도자가 있고, 위로자가 있고, 선교사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누가는 성령님의 역사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으로 표현을 했냐면 성령님을 나타낼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은 본문 사도행전 11장 2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건데 이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주님의 손이 함께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포항성별교회와 민족교회도요, 오직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누가는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요, 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손은 손끝에 일하는 5개의 손가락이 있잖아요. 즉 성령께서 사용하신 그 5명이 무엇과 같아요? 성령님의 손에 손가락 같은 사람이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5명의 일꾼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이 손가락 5명의 일꾼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에 오늘 특별히 굳이 비유를 들자면 4번째 손가락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 묵상하려고 하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바나바예요. 여러분, 우리가 4번째 손가락에 보통 반지를 끼잖아요. 보석 반지를 끼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여러분 이 보석 반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존귀하고요, 그는 아름답고요, 그는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그런 보석 반지 같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파월 데이비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The First Christian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그린 책이에요. 그런데 이 파월 데이비슨이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그리면서도 이 책 내용 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만일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보다 더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바나바라고 했어요. 그만큼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놀랍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여러분 바나바였던 거죠. 이미 초대교회는 바나바를 깊이 신뢰하고 존경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어디에 세워졌냐면 예루살렘에 세워졌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성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세워져가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진 비결이 여기 나오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부흥의 비결이에요.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에 그리고 세상의 사람 이웃들로부터 교회가 칭송을 받을 때에 그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결핍이 있다면 지금 2가지의 큰 결핍이 생겼죠. 작년부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가 큰 결핍을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지 못하는 결핍을 경험하고 있죠. 그럼도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회복되려면 그 과제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가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것을 회복하게 될 때에만이 비로소 여러분 민족교회와 우리 교회의 부흥이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아무리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도 근본적으로 교회가 핍박을 면할 수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아무리 이렇게 부흥을 했어도 초대교회도요 핍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초대교회 지도자
바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 순교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핍박을 당하죠. 사도행전 8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죽임당한 걸 마땅히 여겼다는 거지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기독교인들이 다 도망가게 되고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핍박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핍박을 당해서 교회가 없어졌느냐? 아니죠? 교회가 더 복음을 합니다. 왜냐? 신비하게도 교회는요, 성장할 때 먹는 자양분이 뭐냐면 핍박이에요.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자양분 삼아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교회가 마귀로부터 핍박을 받으면 성도들 간에는 하나됨이 일어나지만 교회가 마귀로부터 평안하면 교인끼리 핍박한다. 이거 명언이에요. 제 아들이 현재 육군 소위로 소대장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잖아요. 어디 있느냐? 강원도 인제에 있어요. 여러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군복무 하는데 가장 힘들다고 하는 원통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도 영하 20도입니다. 근데 제 아들이 있는 부대는요, 전투를 하는 부대입니다. 모의 전투. 다른 부대 대원들이 와가지고 실제로 며칠씩 그 영하 20도가 넘는 추운 밤에 야전에서 몇 날 며칠 동안 내내 전투를 훈련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부대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제 아들의 기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제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되지만 제 아들이 데리고 있는 30여 명의 소대원들, 그 사병들이 그 추운 겨울에 산에서 전투하고 훈련하고 할 때 다치면 우리 애가 책임자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그 사병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가 새벽마다 되는 거죠. 전화통화를 하게 되면 그래 힘들지는 않냐? 괜찮냐? 제가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 아들이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몇 날 며칠 동안 밤잠 못 자가며 산에서 매복하고 싸우고 전투하고 고지탈환하고 이런 전투를 계속 하니까 사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좋은 점이 있대요. 뭐가 좋냐? 너무 힘이 드니까 사병들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너무 피곤하게 하니까 쉬기 바빠가지고 사고가 없대요. 뭐 좀 편안하고 여유가 있어서 머리가 딴 데로 돌아가서 사고도 치고 서로 좀 갈등도 하고 싸우고 할 텐데 늘 적하고 싸우니까 뭐 전사하고 막 모의로 이렇게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우회가 얼마나 끈끈한지 사고도 없고 싸우는 것도 없어서 몸은 너무 힘들지만 편하다는. 그런데 자기 동료 소대장들 중에 편한 부대로 간 그런 소대장들이 있는데 이 소대장들은 데리고 있는 장병들이 사고치고 싸우고 뭐 집단으로 뭐 따돌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여간 골치를 썩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영적인 군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군대인데 우리의 대적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대적은 마귀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는 존재이지 성도들하고 적대관계를 갖고 싸우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 안에는요 전우회가 생긴다니까요. 왜냐? 서로 위로하고요 서로 격려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워낙 똑똑하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죠. 성도들이 또 똘똘 뭉치니까 이게 어떻게 하느냐? 그냥 편안하다 하면서 마귀가 이제는 살랑바람을 불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편안하니까 서로 핍박하는 거예요. 서로 헐뜯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마귀가 이제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성도들끼리 서로 갈등하게 하고 서로 상처 주고 그래서 자멸하게 만들려고 편안하다 편안하다 살랑바람을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초대교회 핍박은요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성도들이 비록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성도들이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선교를 하게 되어 결국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고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 400년 11장 19절에서 21절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요?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처음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이방인 지역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막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가지고 그 흩어진 성도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구나. 그래서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때 파송할 때 누구를 파송하느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가 누구냐? 최초로 이방인 교회에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는 바나바였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왜 하필이면 바나바를 보냈을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핍박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성도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죠. 초대교회 지도자 가운데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영성과 성품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기 때문에 그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별명. 바나바의 뜻이 뭐냐? 위로의 아들, 위로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위로를 잘했으면 위로자라는 별명을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가 위로라는 거죠. 아버지가 위로인데 그 아들이라는 건 이거 뭐냐? 위로를 타고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하는데 타고난 사람이다. 그래서 붙여준 별명이 여러분 바나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나는 위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 많은 상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집에요 소독약 하나쯤은 있으시죠? 소독약 하나쯤은. 예, 여러분 집에 가면 데일밴드 하나쯤은 있으시죠? 여러분 집에 가면 후시딘, 마데카솔 하나쯤은 있으시죠? 예. 여러분, 제가 약품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왜 있습니까? 우리는 손을 베이니까, 까지니까, 상처를 입으니까 그런 치유하는 상비약이 하나쯤은 집에 다 있듯이 우리가 험한 세상을 받으며 우리는 상처를 입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6편 17절 같이 읽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에게 위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받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천국 가자마자 제일 먼저 받는 것이 위로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에 나오면 눈물 씻어주는 일, 위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바나바 같은 위로의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바나바 나무가 있다는 거 아세요? 바나바 나무가 있어요. 바나바 나무가 얼마나 좋은 나무인지 여러분 텔레비전 무슨 정보 프로그램에도 나왔어요. 바나바 나무가요 얼마나 좋은 나무인지. 바나바 나무의 뿌리는요 위장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이고요. 바나바 나무의 잎은요 당뇨병의 특효약이고요. 바나바 나무의 꽃은요 얼마나 예쁜지 저 꽃 이름이요 플라워 오브 퀸, 여왕의 꽃이라고, 꽃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다. 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나 나무 바나바나 다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포항성결교회가 이런 바나바 같은 위로와 치유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받아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보니까 거기에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가자마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1장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은혜를 보고는 너무너무 기뻐서 굳은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권면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권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권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 음식 권하다 이런 뜻의 권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권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라칼레오. 따라해볼까요?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파라, 곁에라고 하는 말과 칼레오, 부르다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곁으로 부르다 이 말입니다. 위로한다는 말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위로하는 일이었어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뭔가 위로받고 치유받고 해결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교회에 나왔어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틈에 혼자 외롭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내용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서툴지만 낯설지만 어렵게 예배 드렸어요. 예배를 마치고 보니 지금은 아니지만 아래층 식당에서 국수를 주네요. 점심됐으니 국수라도 한 그릇 먹고 가자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식당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디 앉아야 될지 몰라요. 겨우 국수 한 그릇 받아다가 어떻게 앉았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외롭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그분이 끝까지 먹을 동안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아요. 아무도 곁으로 부르질 않아요. 근데 포항건설교회는 그런 성도가 있는 것을 보고는 파라칼레오,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유, 혼자 식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지금 식사하세요? 이리 오세요. 같이 앉았어요. 저희는 면남조연도에 속한 아무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누구시고요?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분은요 처음 교회 나왔다가 그날 위로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국수 먹고 식사할 때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분 가운데 혼자 드시는 분이 있어요.
잘 아는 사람, 친한 사람끼리는 잘 앉아서 오손도손 식사를 하시지만 그런 분 한 분도 돌아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의 비전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뭐가 순금입니까? 바나바와 같은 그런 위로자가 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순금 같은 교회, 순금 같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아까 위로한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파라칼레오, 파라클레토스. 비슷하죠? 이건 비슷한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파라칼리오.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를 때 성령님을 위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위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의 위로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나바를 묵상하다가 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요.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는데 이 표어하고 바나바하고 너무 똑같아요. 이 바나바는요, 일평생을 믿음의 역사로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요, 전승에 의하면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순교한 곳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가 순교하기까지 그는 일생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 바나바예요. 두 번째로 이 바나바는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처음 바나바가 등장하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그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게 성경이 처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는 자신의 재산을 다 바쳐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고 그는 일평생 여러분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사랑의 수고를 일생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세 번째, 그는요, 소망의 인내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죠. 하지만 그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서워서 바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 그 사울을 데리고 교회에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디옥에도 데리고 와서 거기서 같이 선교를 시작해서 바울이 선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선교를 할 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따라왔었는데 이 마가가 어리다 보니까 마가가 사고를 많이 치고 막 가출을 하고 그럴 때 바울은 못 견뎠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끝까지 동행해서 가르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그가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마가가. 그는요, 소망의 인내로 일생을 산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한국 기독교 14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원래 여러분 춥고요, 배고프고요, 힘들면은요, 그 중에 어려운 사람이 더 힘든 겁니다. 한국 교회 여러분 70%가 넘는 교회가 다 미자립 교회인 거 알고 계시나요? 그 교회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목자 잃은 양처럼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나가지 못하는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선교지에 목자 없는 선교지의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선교사님이 그래도 복음도 전하고 그들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보급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어려운 선교지가 지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선교사님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선교비 끊지 않고 국내에 머물러 계셔도 계속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머문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선교비가 다 끊겼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집이 선교지에 있지 한국에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 1년 동안 머물러 있으려면요, 여러분 집값 내야죠, 먹어야죠, 생활해야죠. 너무 어려운 겁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더 어렵습니다. 저도 목회 초기에는 개척교회 목사였다고. 저도 처음에는 미자립 교회를 목회로 시작했다고요. 그때 참 어려웠습니다.
진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회자 가정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더라도 그래도 목사가 강단에 서야 되니까 정장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는 온도가 겨울부터 여름까지 거의 50도씩만 편차가 나는데 어떻게 여러분 정장 한 벌 가지고 사계절을 다 입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동복하복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정장 살 돈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정장을 사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시절에 저의 사진을 보면은요, 저는 정장이 다 까만색입니다. 왜냐하면 장례식 가야 되잖아요. 장례식 가려고 검정 옷은 따로 입고 그 다음에 밝은 옷 따로 입고 할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1년 내내 검정색 정장만 입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 그래도 정장이 필요하니까 제 아내가 어떻게 어렵게 모아가지고 신랑 강단에 서야 되니까 정장 한 벌을 제 아내가 처음으로 목회할 때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첫 정장을 입고 처음 입고 그날 주일날 낮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인도를 다 했어요. 그 검은 정장을 입고. 이제 성도님들 저녁 예배 마치고 다 돌아가고 저도 교회 불 끄고 이제 들어가면 사택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사택이래야 교회 문 열면 바로 옆에가 사택이니까 컨테이너 박스로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교회를 돌아보는데 화장실에 가보니 주일날 교회 학교 아이들부터 화장실을 다 썼잖아요. 개척교 화장실도 조그만 텐데 그 화장실을 다 쓰다 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청소를 토요일날 와서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교회 화장실이 지저분하니까 안 되니까 제가 그날 집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락스를 뿌려가지고 남자 화장실을 다 닦고는 호수로 물을 뿌려가지고 남자 화장실 청소를 다 끝냈어요. 다 끝내고 났는데 아니 그 까만 정장이요 젖소같이 얼룩무늬 정장이 돼버려요. 저는 몰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게 왜 이상하다? 그러고는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저를 딱 보는데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죠. 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락스 썼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락스가 튀면은 옷이 탈색된다는 걸 몰랐어요, 제가. 아니 락스를 뿌리고 물을 뿌렸으니 그게 튀면서 옷이 다 그 사이에 다 탈색이 돼버린 거예요. 개척교회 때 처음 정장 사입고 첫 주일 예배 드리고 그날 저녁에 그 정장 버렸어요. 남편이 화장실 청소하다가 그렇게 됐으니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하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저도 너무 미안하니까 아내한테 미안하니까 어떻게 마련해준 정장인데 너무 미안해서 저도 말 못하고 서로 끙끙거리면서 따로 울었어요. 제가 최근에 두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첫 번째는 그 20여 년 전 개척교회 때 그때 기분 좋게 어렵지만 처음 사입고 첫 주일 설교하고 그날 배려서 그 정장 버리고 나서 몰래 울었던 제가 그 눈물을 회복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눈물이 회복이 됐어요. 그때는 너무 힘든 눈물이었지만 서러운 눈물이었지만 세월이 지나고 돌이켜보니 그 눈물에 그 감정이 회복이 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용하시니까. 나 그때 몰랐지만 하나님 그때 나를 얼마나 미워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셨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22년이 지나는 동안 정장 없어서 강단에 서서 설교 못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래 내가 입히마 내가 입혀주마
가지 은혜는 지금도 하나님은 바나바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주의 종을 위로하시는구나.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나바의 마음을 주셔서 남모르게 눈물 흘리고 있을지 모르는 주의 종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여러분 그런 아픈 성도들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바나바 같은 성도, 바나바 같은 교회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포항성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작정서를 넣었습니다. 본래는 1월 첫 주일에 우리가 작정을 하지만 그때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작정을 못하고 이제서야 우리가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대로 올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장학 구제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정서를 기록하셔서 나가시다가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내고 가주시면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하는 선교나 장학헌금, 그 구제헌금 그보다 100배, 1000배 올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이제 우리 바나바와 같이 순금처럼 단련되어 우리가 이 시대에 바나바 같은 귀한 위로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그렇게 되기를
소원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부위가 있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나바 같은 위로자로, 위로하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위로주시고 우리를 먼저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을 얻어 위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 가지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보고 원하오나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위로받고 치유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바라와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사정을 감당하는 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험한 세상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상처가 너무 큽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도 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이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해결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순금같이 되어져 바나바같이 되어져 우리도 하나님 위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선교를 결단하고 우리가 구제를 결단하오니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만복으로 갚아주시어서 하나님 넉넉하게 하나님 위로의 사명을 감당하고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 부유해질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위로받기 원하여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소원함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슴에 손 얹은 성도들마다 응답받을지어다. 아멘. 삶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아멘. 아픈 부위가 있어 아픈 부위에 손 얹은 성도들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파라칼레오 곁으로 부르는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의 위로를 체험하며 성령으로 하나님 바나바 같은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상처 입은 이 세상 교회 선교사님들 세계 열방 치유받고 치유하는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도와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